교림당 낭독은 주의 날 제31주일 제83문부터 제85문까지입니다. 하이데빌 교림당 제31주일 83문부터 85문답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31주일 제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기독교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로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84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설교로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 것이라는 복음이 믿지 않는 모든 자와 위선자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때 회개치 않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닫힙니다.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은 이 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 교회의 권징으로 천국이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교리와 생활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나타내는 사람들은 먼저 형제에게 하는 방식으로 거듭 권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사악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회, 즉 장로들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장로들의 권면까지도 무시한다면 성례 참회에서 금지될 것이며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출교될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친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출교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된 사람이라도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말씀 목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시편 141편 1절, 3절, 4절,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방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며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당장 큰 불편을 겪게 될 그런 물품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 가방에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분명 이것은 중요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쇠입니다. 비록 오늘날 수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형태의 열쇠가 줄어들고 번호키나 지문 혹은 동공인식 등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들 역시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열쇠로서의 기능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을 열고 그것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열쇠를 잊어버린다면 당장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차량의 문을 열 수 없으며 어떻게든 그 문을 연다 하더라도 시동을 켤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정의 대문이 더 이상 열쇠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번호키를 하더라도 이 열쇠의 역할을 하는 번호를 잊어버린다면 어려움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적합한 열쇠가 없다면 우리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으며 이 사실은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고 심지어 먼 미래에도 비록 열쇠의 형태와 문의 방식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뀔지 몰라도 그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이 있기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열쇠의 중요성은 마찬가지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첨단화된 은행이나 전자상거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거래는 실물과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소중한 재화를 보관하는 창고를 열고 닫는 혹은 함을 열고 닫는 열쇠는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자신이 집을 떠나 있는 경우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종이나 대리인에게만 열쇠를 맡기곤 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서 열쇠를 맡는다는 것은 권위나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주인의 허가를 받아 그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동시에 주인이 그를 인정하여서 열쇠를 맡긴 것이기에 그 종의 혹은 대리인의 신실함이나 충성심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의 열쇠를 자신의 신실한 종인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교리문답 제31주일은 바로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교리문답 제2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2부를 통해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 배웠고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들에 대해 하나하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찬에 관해 다룬 지난주일 제30주일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통해 불신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삶이 개선될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제31주일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천국의 열쇠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리문답 제31주일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들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교리문답에 포함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복음설교. 두 번째, 기독교 권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복음설교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주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까? 교리문답 제83문답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복음설교와 기독교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로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교리문답이 분명히 알려주는 것과 같이 거룩한 복음설교와 기독교 권징이야말로 바로 천국의 열쇠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열쇠들을 통해 천국의 문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쇠 중 첫 번째 것이 바로 거룩한 복음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사도 베드로의 고백 후에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동안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교사나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일반적인 교사보다 분명 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기에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 바르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도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 교사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선지자 중에서 특별한 사람, 세례 요한,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며 그러한 유명한 선지자쯤은 되는 것으로 막연한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해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는 짧은 고백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백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한 대상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전체에게 이를 물으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의견만이 아니라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제자들 대표해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고백인과 동시에 주님의 이 선언,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선언 역시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교회를 향한 선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며 사도라는 교회의 공적인 직분자로서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회를 베드로라는 한 개인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한 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 중 하나인 거룩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고백 위에 세우시고 그분의 왕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룩한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째서 교리문답은 그저 설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거룩한 복음 설교라고 말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돌려 사회와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다문화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듣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며 화평하게 살고 좋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단과 세상은 이러한 시대 풍조를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복음 설교를 지속할 수 없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종교와 문화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고 회유합니다. 그들은 목사를 단순히 삶의 위안을 주는 카운셀러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그들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줄 세속적이고 정치적 얘기를 강단에 사기를 바라며 그에 응하는 목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공격으로 인해 복음 설교가 흔들리고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복음 설교는 반드시 순수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84문답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 그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열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발상이나 전통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반드시 순수함에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죄 용서가 선포되어야 하기에 이 진리에는 다른 문화나 종교가 결코 섞일 수 없으며 섞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설교에는 다문화주의나 다원성, 삶의 지혜나 도덕적 충고, 정치적 의견을 위한 공간이 조금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삶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히 하는 것처럼 복음 설교 역시 이를 전해주신 하나님을 따라 마땅히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사적인 연설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만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이 복음 설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그 어떤 혼탕한 것도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목회자는 전 성경을 선포해야 할 의무도 가집니다. 비록 신자라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직접적인 명령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 역시 목회자에게 있어서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나 심판을 듣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설교하는 것을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약속과 요구에 대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시는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른 백성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역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한 가지, 두 가지의 주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따라 바르게 선포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이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복음 설교가 강단에 선포될 때 주님의 왕국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쇠를 사용하셔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로 오는 백성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며 신자들이 겸손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이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그러한 모든 자들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 자신들이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주님께로 나올 수 없도록 막음으로 자신들의 소명을 따르지 않은 율법 교사들을 질책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인 한리 블링거는 복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거룩하고 순수한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은 결코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나 연설이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라는 직분자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을 바르게 믿고 고백한 이들 모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거룩한 복음 설교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쇠에 다른 용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쇠는 단순히 문을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쇠를 통해 우리는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점이나 편의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게들이 만약 저녁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체할 다른 가게들을 찾는 것을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천국의 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 것이라는 복음이 믿지 않는 모든 자와 위선자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때 회개치 않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닫힙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닫힐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모든 불신자와 위선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소견이 아닌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선포할 때 이것을 듣는 신자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주어지며 이것을 거부하는 위선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이 동시에 선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 생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설교를 듣는 시간을 단순한 종교적 예식 중 하나나 묵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이 생명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아름답고 멋지고 장엄한 연설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복음 설교와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말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분께서 이 복음을 통해 전해주시는 약속된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에서 말하는 심판 역시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신실히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거룩한 복음 설교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며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권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복음 설교의 중요성과 왜 우리가 이것을 신실히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열쇠는 한 개가 아닙니다. 그 남은 열쇠가 바로 교회의 기독교 권징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일어날 때마다 혹은 이것이 언급이 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권징 역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교회적 권징의 원칙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원칙도 없이 권징을 시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과 원칙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권징해야 하는지와 그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권징의 원칙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부분을 통해 이 권징이 바로 천국의 열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실 때 주님께서는 5번이나 되는 가정법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경우 우리는 교회의 형제 자매로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를 들을 경우 우리는 형제 자매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가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비방하는 것은 권징의 방식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 권고를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두세 증인으로 그가 권고를 듣지 않음을 확증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 권고했고 그 사람이 듣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제와 자매와 함께 그를 방문하고 설득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제들의 권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자신의 악에 거하는 경우에는 교회적 권징이 필요로 합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이 그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을 하며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권고마저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회중에서 제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출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죄인으로 하여금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공허한 위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권징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교회적 권징이 천국 열쇠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를 주셨기에 이것은 단순한 개혁교회의 전통이나 창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교정하고 징계하기 위한 교회의 권징의 집행이 참 교회의 표지 중 하나라고까지 고백하며 이것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82문답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세 가지 방식의 권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 앞서 우리는 도대체 교회적 권징에서 다루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만 합니다. 85문답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교리와 생활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나타내는 사람들은 먼저 형제에게 하는 방식으로 거듭 권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 권쟁으로 교인이 아닌 불신자들을 징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권징을 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바르게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리와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먼저 교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신실한 것처럼 보이며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교리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이러한 교리를 잘 알고 입으로 바르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위선자이며 권징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 교리와 생활이란 결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무에 문제가 있다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으며 열매에 문제가 있다면 나무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자로서 교리와 생활, 이 두 부분에 있어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조차 이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독교 권징을 바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는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자기 권징, 상호 권징, 교회적 권징입니다. 가장 먼저 말한 자기 권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이며 중요한 권징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바른 교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며 신실한 듯 행동하는 위선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며 죄와 죄책감을 바르게 바라보지도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를 외면하고 합리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죄를 숨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가족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마저 이러한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며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며 칭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는 이미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저진 후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숨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바르게 명시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 정리된 이론과 논리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숨기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벽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만함을 버리고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한 죄 용서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권징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라는 말을 통해 성찬을 앞두고 자기 성찰을 하는 신자에게 그 자기 권징의 필요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모든 신자들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피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며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자기 권징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권징은 바로 상호 권징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형제 자매들이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죄인을 권면해야 하며 만약 이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과 함께 다시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거짓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잘못을 말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기에 이러한 것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죄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멀리서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을 향해 나아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써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며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상호 권징을 통해 형제와 자매를 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상호 권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상호 권징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교회적 권징이라는 과정 역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죄인이 상호 권징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무르며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권면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죄악됨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반성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회원들은 그를 위해 기도드리며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조언을 하며 격려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삶과 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방식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출교라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교를 선언하는 동시에 이 결정을 통해 주님께서 말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가 출교된다는 것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과정은 신중하며 결코 단시간에 내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직분자로서 회개치 않으며 불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을 권징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이러한 악한 선지자들과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심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죄 안에 머무름으로 회개치 않는다면 출교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교는 그 자체가 종착점이 아니며 목적이 아닙니다. 출교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권징의 목적은 한 사람을 저주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그들의 주님인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러한 모든 권징을 통해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온 교회가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돌아온 형제와 자매를 맞아들이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권징을 필요로 합니까? 이 권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권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약하며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백성으로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교회 안에는 죄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권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보여주며 참된 교회의 표지를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시행될 때 우리는 결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자매가, 혹은 장로가 여러분을 권면할 때 여러분을 권면한 사람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권징을 시행함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형제 자매의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징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실천하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징을 함에 있어서 놀라운 격려를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권면하며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게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분의 교회를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두 가지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열쇠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십니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선물들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기억하시며 이를 삶 속에서 시행하며 들으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